11장 한번 같이 보시죠. 목장교회와 새 교우 영접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장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제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장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가 이제 들어오면, 새로운 교우가 들어오면 이제 영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그룹, 살아있는 목장교회 공동체는 계속 이제 성장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 살아있는 세포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죠. 사해가 있죠. 갈릴리는 이제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생물들이 사는 반면에 사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사해는. 그래서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금속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전쟁 중이라 갈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사해에 가서 이게 소금이 있으니까 좋겠다 하면서 막 세수하고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에 이제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중금속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금도 있지만 눈이나 귀나 코에 들어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응급실로 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체험만 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둥둥 떠서. 그 정도만 해야 됩니다. 이게 사해가 왜 사해인가?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물이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굉장히 오래된 목장교회다라고 해서 멤버들이 딱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그 관계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새 교우를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새가족부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세요. 새 교우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1번에 보시면 O형이 있다. 그래서 혈액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O형은 올드 멤버. 그러니까 새 교우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알던 올드 멤버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해 오신 분, 그분은 이제 O형이다.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죠.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신 분을 이제 O형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두 번째는 N형, 뉴 멤버 이렇게 됐습니다. 어린 신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교회에서 등록한 어린 신자들. 이분들도 사실은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그런 분들을 일으켜서 이제 N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W형, 완더러 이렇게 되어 있죠. 방랑자, 방황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할 때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거기서 이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프로팅 크리스천 그랬습니다. 이제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여기에 등록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다시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방황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장, 동산 안에 있는 목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런 교우들을 W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형, Seekers 이렇게 되어 있죠. 구도자. 구도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제 뭔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또 관심이 있어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신앙이 없어요. 교회에 다닌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낙심합니다. 낙심해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하고 다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구도자다. 이렇게 편의상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O형, N형, W형, S형. 자, 그러면 밑에 부분, 우리 교회가 역점을 두어서 개발하고 환영해야 할 새 교우들은 무슨 형일까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환영해야 될 교우의 유형은 어딜까요? 네, S형이겠죠, 그죠? 교회에 전혀 다닌 적이 없고 신앙이 어린 상태, 낙심하고 힘들었던 구도자들, S형을 특별히 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환영할 것인가? 첫 번째, O형 교우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올드 멤버죠. 첫 번째, 등록의 동기나 배경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또 우리 목장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다른 교회에서 정말 재미있게 소그룹하고 구역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속해 있는 동산, 목장 이렇게 파악하고 목사님께 물어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동산 목사님이 권면을 해서 전에는 그렇게 목장교회 활동을 안 했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의 과거 신앙 이력을 존중하고 파악하십시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겼던 그런 이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리스펙 해야죠.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신자 라는 단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이고 새신자이지만 그래도 그쪽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새신자라고 하기보다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이렇게 그렇게 직분을 불러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 앞으로 저희들이 배울 게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당신들 똑바로 잘 배우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도 배울 것이 있을 테니 기대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셨고 봉사도 하시고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이력이 있다면 목자 양육 과정을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같이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섬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나서서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때 이제 목장교회에서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좀 리더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교육훈련 기본과정도 해주시고 목장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주일성수와 11조와 팀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로 오시면 이제 협동 이렇게 되시죠.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섬기기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시무, 우리 안수집사 시무 권사가 돼서 직분을 얻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문화와 특성을 친절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문화와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산성교회. 네,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산성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너무 평안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부목사님하고 우리 지역장, 우리 목자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잘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이고,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은사에 따라서 팀 봉사, 주일학교, 찬양대 사역에 되도록 빨리 연결되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전한 새 가족, 새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를 하셨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은사에 따라서 빨리 봉사로, 섬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안 하면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해가지고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예전의 은사대로 섬기셨던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렇게 권면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시고 굉장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조금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지역장이나 동산 교육자하고 의논해서 그분과 이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잘 맞을 것 같은 목장교회로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좀 성향상 이런 분위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배려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역장이나 동산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N형 교우들, 뉴 멤버죠. 이분들 마찬가지 등록의 동기나 배경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사를 했어요, 직장을 옮겼어요, 신앙이 별로 없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예배도 자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 멤버,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리를 통해서 네 가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단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밑에 보세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청년이 있을 수 있고, 14절에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태어난 신생아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의 상태인가,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영적인 아이인가, 또 청년인가, 또한 영적인 아비인가, 이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와 교육 훈련 과정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새가족 우리가 등록하면 이제 4주차 교육을 하고 동산 배정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1:1 제자 양육도 매칭을 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훈련도 받게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 양육 훈련 과정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목장교회 내에서 각자 은사를 따라 어떤 부서에 축하와 간증을 갖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 찬양부, 뭐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이제 환영부, 그 다음 뭐 회계부,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 목장교회 안에 축하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의 은사가 이러니까 찬양부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럼 찬양부 환영합니다 해서 목장교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목장교회 안에 멤버로 환영하는, 축하와 간증을 갖게 하는 순서. 마지막 어느 날 영적인 아비나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목자가 될 비전을 갖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냥 이제 뭐 목장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장원으로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성장해서 리더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격려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N형 교우들에 대한 전략. 그 다음 네 번째 W형. W형은 뭐죠? 완더러. 그러니까 방황하고 조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등록했다가 또 다니다가 뭐 그런 방랑자의 스타일. 그 교우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의 방황의 모습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는 말을 해주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목장교회 선택이 쉽지 않으시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받았던 상처와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방황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말. 다시는 목장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정말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옮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옮기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말은 무엇일까요?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장교회에 대한 비판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옮기셨구나,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 갔다가 다른 목장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 그분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고 목장 식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황의 원인이 극복되도록 목장원들이 함께 노력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방황의 원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분은 예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바쁘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 걸 되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니까 그걸 하는 교제가 좀 풍성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목장 교회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됐다,
원인이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원들이 함께 식사 모임을 같이 예전보다 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목장교회 내에서 어떤 부서에 책임을 갖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분들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딱 주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환영팀을 좀 맡아주십시오. 또 이제 돈 계산하는 게 빠르시다라고 한다면 회계를 좀 맡아주십시오.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나 목장원 중 누군가가 책임 맡아서 각자에게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번, 목장교회 모임 외에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그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방황의 원인이라면 그 문제 해결에 목장교회 전체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도와야 되겠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옆에 붙어서 좀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친절하게 카톡도 좀 하고 또 잘 지내고 계신지 적응하고 계신지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좀 시도하면서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전체에 있는 자리에서 좀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던 부분들도 그분한테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방황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잘 돌봐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목장교회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그분에게 적합한 제자 훈련 과정이나 성경 공부를 추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목장교회에 계속 정응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또 이제 방황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장, 동산 교육자 이렇게 좀 보고를 해서 맞는 목장교회로 이제 이관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속으로 공동체와 끊어져서 그냥 혼자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좀 그분과 좀 맞을 수 있는 목장교회를 목사님과 상의해서 정하고 다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형 교우들입니다. 시커스죠. 이제 구도자. 이분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잘 이제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1번, 과거 교회에 나온 경험이 있는 낙심자인지 또는 교회와 거의 무관했던 구도자인지 그거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상심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교회 안 나왔던 그런 분인지 아니면 전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생초보 구도자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목장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파악할 게 많아요. 지금 S형 교우들은 그렇다고 이제 꼬치꼬치 막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 나오셨는지 동기, 배경,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특히 그가 목장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에 어떤 개인적인 위기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기가 배경인지를 파악하십시오. 개인적인 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혀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사별을 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이제 사별 직전에 당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분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이제 그 건강했는데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아니면 관계의 위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막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무너져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건강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가 어떤 배경이 되었는지 한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배경들을 알고 나면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목자나 목장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사역리로 복음 제시를 시도합니다.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양육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료를 하시고 동반자를 만나게 될 때 동반자가 세 가족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제자반, 1대1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반을 신청하도록 돕고 끝날 때까지, 잘 이수할 때까지, 수료할 때까지 중보 기도한 후에 마치는 주간에 너무 잘했습니다. 이 과정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인데 수료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소감도 듣고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구도자들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세 가족이 정말 본인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S형 교우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경 공부, 또 양육 과정을 독려하고요. 그가 신앙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목장교회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나비가 되어서 권면하고 영적인 유모가 되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유형에 대한 세교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목장교회 기존의 멤버들도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세교를 맞아들이기 위한 전략이 가당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꿈꾸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일 수 있는 그런 목장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새 가족도 맞이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유모처럼 영적인 아비처럼 그렇게 자녀를 기름과 같이 배려하고 그렇게 양육했다, 기도했다,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또 밤낮으로 이제 일하면서 이제 텐트도 만들고 일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새롭게 들어온 가족들이 이제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마음으로 또 환경으로 이렇게 애를 쓴다면 그 영혼이 정말 잘 성장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장교회, 우리 산성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서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렇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시 새 가족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로 초청하고 조금씩 성장시켜서 정말 일꾼으로 세우고 이런 어떤 그 순환이 계속돼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활발해질 수 있고 살아있는 세포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교회 속으로 반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가 잘 통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이 정말 구석구석 잘 이렇게 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은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일꾼이 되고 그렇게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장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교회와 세교우 영접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O형, 또 N형, W형, S형 이렇게 네 가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새 가족들의 유형을 나누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관심과 사랑으로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잘 케어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조사오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또 전도해서 목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후에 또 우리 교회로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수료식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